자, 부활주일날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나요? 복습. 부활의 의미가 뭘까? 이 얘기를 했는데, 부활이 뭐예요?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 이렇게 믿잖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고. 그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이적들과 말씀들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쵸? 아, 내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구나. 내가 믿었던 게 다 허망한 일이었구나. 하나님은 도대체 이 순간 무엇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3일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제자들은 다 포기했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깨달은 사실이 뭐야? 아,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던 그 3일의 순간 동안도, 절망의 순간에도, 이제 끝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셨구나. 그게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순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가 절망을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였구나. 그걸 깨달은 제자들이 변했다 그랬죠. 아, 이제 우리가 예수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전하면서 장렬하게 전사하죠. 순교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어요? 복음, 그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 그 말씀 뒤에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얘기가 찾아와야 되는데 도마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바로 이어서.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도 살다 보면 세상이 나의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도마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심으로 똘똘 뭉쳤던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시고 다시 도마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도마는 제일 먼 데까지가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를 뭘 할까 고민하는 중에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우리 교단에서 하는 새벽 예배 묵상을 올리는 유튜브에 올리는 그게 있어요. 그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찍어. 자기가 그 순번이 정해져 있어서 목사님 사실 하기 싫은데 순번이라고 또 연락이 와가지고 녹음을 해야 돼서 녹음을 하고 우리 서연이가 요즘에 편집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그걸 이제 지난주에 제가 녹음해서 이제 서연이한테 보내줬는데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제가 이제 갖게 되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인 다니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했던 그 부활과 도마 이야기를 잘 마음속에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을 정말 알차게 옆에서 도움 주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생각해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혹시 태클을 거는 사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 인생 속에서도 참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던 분들, 좋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 또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때때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어려움들을 넘길 수 있는, 그 고비들을 넘길 수 있는 순간들을 맞게 해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저는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고향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좋은 의도로 공부하러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볼모로 잡혀갔다고. 나라가 망해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중에 똑똑한 애들을 끌고 간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억지로 바벨론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고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을 내어 쌌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야? 예루살렘을 왜 에워쌌을까?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랬겠죠? 이걸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BC 605년쯤 돼요. 605년, BC 605년은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에 BC 586년 전, 6년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20년 전부터 바벨론은 끊임없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조금씩 와서 변방을 공격해가지고 먹을 것도 뺏어가고 귀한 것도 뺏어가고 사람도 끌고 가고 노예로 삼아서 쓰고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죠. 그 중에서 고위급 이스라엘의 조금 똘똘하고 쓸만한 지도자급 인재들을 바벨론에 자꾸 볼모로 끌고 가요. 다니엘은 그렇게 어려운 삶의 상황을 살고 있어서 답답했겠죠. 근데 저항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세계 최대 강국 바벨론에 감히 목소리를 내고 저항할 힘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유대의 포로들은 볼모로 끌려갔어요. 볼모로 끌려가자마자 어떤 일을 당해요? 이름을 뺏겨요. 오늘도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환관장이 이름을부터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이름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이름을 바꿔서 정체성을 뺏으려고 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그들의 이름부터 바꿔버려요.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을 줬던 거겠죠. 그래서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기억했던 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더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름이었던 거겠죠. 그렇게 끌려가서 이름부터 빼앗긴 이 사람들이 그들의 정책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의 정책 중에 하나였던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고위층 자제나 똘똘한 사람들을 3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좀 똘똘하고 고위층 자제들 데려다가 자신들의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쳤겠죠? 가르치면서 그냥 문화만 가르치고 언어만 가르치고 학문만 가르친 게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의 수준의 음식을 먹게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혜택을 줬을까요? 그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벨론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유화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끌고 와서 나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위층 자제니까 머리도 있고 이들이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바벨론 말을 유창하게 하고 바벨론의 학문을 다시 돌아가서 퍼뜨리기 위해서 문화를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화 시킴으로써 그들이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을 좀 편안하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해요. 이걸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보여주세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부터 바꿨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말씀 8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마음을 정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어요. 그런 정책을 펴지고 있는 가운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문화도 가리키고 언어도 가리키고 학문도 가리키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왕이 먹는 음식의 수준의 음식을 먹게 하고 그런 와중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무슨 뜻을 정했을까?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뜻을 정했는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런 와중에 포로로 끌려온 와중에 그런 주제에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뜻을 정했대. 무슨 뜻을 정했어? 아, 바벨론 사람의 왕이 먹는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런 얘기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뜻을 정했을까? 왜 다니엘은 그런 뜻을 정했을까? 그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먹는 고기와 포도주는 다니엘이 보기에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인 거예요. 먼저 바벨론 사람들이 먹기 전에 신상 위에 올라가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 사람들이 먹었던 거겠죠. 그 음식을 이스라엘인이었던 다니엘은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내가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이게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가 담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뜻을 정하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죽음을 불사하고 해야 했던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 포로도 아니고 노예야, 노예. 노예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이방신에게 섬겼던, 바쳐졌던 그 음식을 나는 이방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말씀을 볼까요? 9절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했어. 죽을 각오라고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에게 베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마음을 좀 녹여 주셨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포로는 처량하잖아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먹어 그럼 먹어야 되고, 굶어 그러면 굶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거야 라고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다니엘에게서 정말 많은 걸 빼앗았죠. 자유도 빼앗고 이름도 빼앗고. 그런데 그건 다니엘의 외적인 부분만이었다라고 다니엘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외적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포로로 살아간다 해도, 여기까지 끌려왔어도 내 마음은, 내 정체성은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다니엘은 끝까지 그렇게 마음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그 마음에 이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요즘 세상은. 요즘 세상은 죽기까지 안 해도 되잖아.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막 함부로 죽이는데 안 가도 돼. 그런 데까지 여러분 갈 필요 없어. 다 가라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삶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의 문화들이, 세상의 풍조들이 나를 정신없게 만드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영향력들 속에, 내가 그런 영향력들 속에 살아가지만 내 정체성까지 내가 변하는 건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야. 그게 예수의 부활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노할 수 있을 때 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 했는데 혼자 노라고 대답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처럼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 살진 않잖아. 그렇죠? 노할 수 있을 때 노하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통해 다니엘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성경 말씀 뒤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열흘간만 채식해 봅시다. 노예 주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환관장이 오케이, 좋아. 너 잘못되면 우리 다 죽는데
그땐 너가 책임져야 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흘 후에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먹었던, 좋은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얘들 얼굴이 더 좋았던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던 거겠죠?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신앙이라고. 그걸 믿는 게 신앙이라고. 남들이 다 노하는 길을 가는 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노할 때, 예스하는 그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그게 진짜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의심이 나지만 도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면 된다 그랬죠. 응? 하나님한테 따질 땐 따져야 해도 괜찮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으면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영향력들이 그렇게 나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놔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길을 찾으며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에게, 고민하는 나에게 길을 보여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끊임없이 길을 찾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쉽지 않지만 끝까지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자기가 겪는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다 이해가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스라엘을 망가뜨려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왜 이방 민족의 포로로 살게 하셨을까?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다니엘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다니엘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살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죠? 나라가 들어가면서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여러분을 덮칠 때, 여러분의 삶 앞에 펼쳐진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각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따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생각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쭉 이어지는 설교 속에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